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그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누리지 못한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다 취할 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솔로몬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기록한 이 전도서가 말년에 기록한 책인데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를 보면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것이 언제나 하던 것이었고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많은 것을 내가 다 소유해 봤는데 그게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선 이 9절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9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그러니까 이미 다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새로운 것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있었던 거다. 이미 누군가가 했던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답이지만 절반의 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전혀 새로운 것을 실제로 만나고 있어요. 이미 이전에 있던 것인데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이전에 없었잖아요. 컴퓨터, 스마트폰. 이전에 없었어요. 이전에 없었던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본문의 의미가 100% 잘 설명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그러면 이미 있던 것, 이미 한 일을 다시 해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미 있던 것, 이미 한 일은 뭘 가리키고 있느냐 하면 새 것이에요. 지금 새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이미 있던 것, 이미 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새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일이나 어떤 물건 혹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새 것이에요. 새 것. 새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새 것이라고 번역한 새로 번역한 형용사 새로운은 히브리어로 하라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새롭다는 뜻도 있지만 fresh, 신선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새 것은 존재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처음부터 새롭고 프레시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전에도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뜻도 있지만 이전에 있지 않아서 지금 새롭게 새 것이라고 느끼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새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굳이 새롭다고 말한다면 약간 동안의 새로움, 엄밀하게 말하면 낯설다 이 표현이 더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 낯설잖아요. 텀블러 낯설죠. 언제 우리가 이거 써봤나요? 옛날에 죄송합니다. 늦게 나온 분들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예전에 이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거 많죠. 스마트폰 새롭죠. 근데 사실 낯선 거죠. 좀 지나면 너무 익숙해지잖아요. 지금 제가 처음에 컴퓨터를 표현도 286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런 컴퓨터는 상상을 지금은 불가능한 컴퓨터들이, 컴퓨터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타자기 수준밖에 안 돼, 지금 보면. 우리가 다 새롭게 느껴지는 것도 알고 보면 낯선 것이지 새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곧 새롭지 않아지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새로운 것은 없어요. 새롭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부터인가 새로운 것은 사라지고 무엇이 즐겁고 무엇이 기쁜 것이 되냐 하면 가장 자연스럽고 단순하고 꾸미지 않고 진실한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느 날부터인가. 스마트폰 이거보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공중전화 띠띠띠띠띠, 이게 훨씬 더 정겹잖아요. 뭐 기가 막힌 음식점에 들어가 가지고 한 끼에 수십만 원짜리 식사를 하는 것보다 그렇게 막 이렇게 먹고 돌아다니다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네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먹고 싶어요? 국수, 잔치국수, 멸치국수, 아니면 올갱이 해장국, 그렇잖아요. 그게 너무 맛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새로운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솔로몬이 경험한 것은 새로운 것은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 이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그러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다고 느낀 건 뭘까? 그의 모든 인생이 거의 끝날 자락에 썼던 책이 전도서인데, 이 끝자락에 그러면 그가 무엇이 이 세상에 경험했던 것을 다 경험한 자가 무엇이 그를 기쁘게 한다고 고백하였을까? 놀랍게도 고작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수고한 것이라고 썼어요.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이게 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걸 깨달았습니다. 언제냐 하면 제가 이 위암 수술, 피를 토하고 쓰러져서 위를 전절제 수술했던 1999년, 그러니까 2000년 1월 3일 날 수술을 했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물 한 모금도 벌컥벌컥 마실 수가 없고, 밥을 먹을 때도 한 40번을 씹어야 물처럼 먹어야만 넘길 수 있을 때, 그때 물 한 모금의 행복, 밥을 먹는 것의 즐거움, 이걸 알게 됐어요. 무슨 특별한 음식이, 그러니까 그때가 되니까 무슨 고기, 뭐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 자극적이고 뭐 쾌하고 이런 음식들은 전부 싫어지고, 어떤 음식이 좋아지냐 하면 콩나물 된장국, 아까 얘기했던 올갱이 해장국, 시래기국, 멸치국수, 이렇게 좋은 거야. 밥, 김치.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먹는 밥은 다 싫고,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만 밥 먹는 이거 뭐 삼식이가 된 이유가, 삼식이보다 더 높은 시기가 무슨 시기죠? 사식 오식 먹는 집에서. 제 아내가 한 번도 짜증을 속으로만 냈겠죠. 집에 있는 밥이 제일 맛있어. 세상의 어떤 음식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솔로몬이 경험한 것도 그겁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냐면 늘 있는 사람, 늘 익숙한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이렇게 고백했어요. 전도서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거 내 가족 가장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죠. 이 소위 늘 있는 거, 늘 단순한 거, 마시는 물과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아들, 내 딸, 내 어머니, 이 모든 이 아름다운 것을 상실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걸 알지 못하니까 다른 데 있다고 판단해서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은 1,000명의 부인을 넣었어요.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새로운 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니까 그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 걸 알았냐면 돈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에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목적도 돈 많이 벌기 위함이잖아요.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야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의 핵심적인 얘기가 그 돈에 모아져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그런데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전부 가졌는데 솔로몬은 기쁘거나 새롭지 않다는 겁니다. 이유는 원래 새로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아직 다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아직 그걸 누려보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추구하죠. 여전히 거기에 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돈이라는 파랑새를 쫓아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한 번도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이 없었어요. 모든 걸 다 소유해보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런데 새로운 것이 없었어. 그리고 그래 또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했는데 새롭고 즐겁고 기쁘고, 근데 곧 기쁜 것이 아니고 곧 즐거운 것이 아니고 곧 새로운 것이 아니야.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어졌어요. 나중에 전도서 기자의 고백이 그거예요. 헛된 것의 반복이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치 시지푸스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가 바위를 정상으로 끊임없이 올리는 거. 올리면 산 꼭대기까지 올리면 거기가 뾰족해서 올리자마자 다시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이거 반복하는 거.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만 사는 줄 알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차릴만 하잖아요. 이 사실을. 이게 지금 반복되는 것이고 허무하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알아차리지 못해.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그래요.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지금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있고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까닭에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을 살면서 단 1분이라도 침묵하고 스탑할 수 있으면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침묵 기도를 여러분에게 가르치면서 우리 밤 10시가 되면 공동체 침묵 기도를 요청하는데 20분을 침묵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뭘 알게 되냐면 여러분 자신이 보여요. 스탑하면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뭔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뭔가, 나를 묶고 있는 죄와 내가 욕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나를 지배하는 나의 지배종 생각이 무엇인가, 이게 전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드러날 때마다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걸 내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소위 흘려보내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틈이 없는 거예요. 침묵을 할 줄 모르니까 뭘 하냐 하면 정신없이, 침묵은 싫어. 잠깐이라도 소리가 멈춰지면 생각이 지배하고 괴롭고 슬프니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듣고 보고 느끼고 먹고 마시고, 웬만한 거 가지고는 성에 안 차니까 자극적인 거 먹으면 그냥 온몸에 막 그냥 정말로 시뻘개지는 것들, 그렇죠.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왜?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깨닫느냐 하면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이르러서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언제 깨달았느냐 하면 자신의 삶의 끝자락에 와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제서야 먹고 마시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근데 깨달았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상태일 때예요. 아쉽게도. 내가 깨달았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상태에 와서야 깨달은 거예요. 사실 저도 그날을 경험하였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하였던 1999년 12월 26일 주일 설교를 마친 후 예배당 앞에서 검붉은 피를 한 세수자 토하고 정신을 잃었을 때, 위암이었죠. 위를 전절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피를 토하면서 내가 뭘 경험했냐면 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였어요. 내 안에서 모든 것이 쭉 빠져나가면서 내 몸이 그냥 고깃덩어리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툴썩 주저앉는 나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죽음을 경험하였는데 그 죽음의 경험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의 경험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의 경험. 이건 제가 굉장히 치명적 경험인데 그 하나만 잠깐 소개하게 되면 이제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배를 이제 전절제 했으니까 이 명치 끝에서부터 배꼽까지, 옛날에는 수술 자체가 그냥 외과 의사들이 정말 내가 보면 쉬웠다고 봐. 그냥 칼로 쭉 팍
꺼내서 뚝뚝 착 이렇게 얼마나 쉬워요. 용기만 있으면 돼. 내가 보기엔. 요즘은 이제 구멍 뚫어가지고 복강경으로 해서 막 뒤지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다 맡기죠.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도 배에 이렇게 왕자가 새겨져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그건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하고요. 근데 이제 그 회복이 되면서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식사할 때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저를 이렇게 침상을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침상을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면 요 앞에 탁자 모양이 침상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당겨. 그러면 그 침상 위에 놓고 뭐 식사도 하고 또 뭐 책도 보고 그러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올려놓고, 물론 제가 올려놓은 게 아니고 제 아내가 이제 올려놔줬죠. 올려놓고 그때 제가 잠언서를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또 병원에 오래 입원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성경책이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이 정도 높이에서 이 바닥으로 떨어져. 바닥이라 하면 침대 위야. 이건 뭐 별로 높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집어서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집어서 올려놓으려고 이렇게 드는데 이게 들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온몸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거 들을 수는 힘이 없어요. 그때 제가, 제 아내도 없고 저 혼자만 있는데 옆에 다른 병상이 있지만 그분도 누워 계신 분인데 나를 도와줄 수 없잖아. 이게 지금 내가 이걸 들 수 없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무슨 뭘 느꼈느냐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경험. 사실은 이건 저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소위 말하면 신앙적 고백이 더 깊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갑작스럽지 않아도 병과 고통, 죽음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누구나 다 만나요. 여러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송해요. 내가 예언할게.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건 뭐 안 한 그 예언 거부하겠어. 거부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60이 넘고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늙는 것과 또 하나는 죽는 것의 직접적 체험이에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운동하던 사람, 내 선배, 내 아버지, 내 형제들이 죽는 거예요.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와. 내가 정말 좋아하던 배우, 젊은 배우인데 벌써 죽었어. 근데 젊은 게 아니야 보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그 죽음들이 가까워.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철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는데도 철이 없어. 한심하게 사는 어른들은 어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니, 그렇게 내 주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도 못한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죽어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선인,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뭐 깨끗하지 아니한 자, 뭐 쭉 나오죠. 그런 다음에 3절 말씀에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미친 마음이라는 것은 정신없이 바쁘게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살면 행복해질 줄 알고 이렇게 살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하이데거가 현대 사회의 인간들을 가리켜서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지는 것 자체를 우리는 순간순간 경험합니다. 순간순간 경험하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 경험하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그 죽음에 대한 것이 생각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미래에서부터 오는 것이지만 죄는 과거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첩첩이 쌓여놓았던 죄 때문에. 저는 가끔 가다가 공직자로 나가는 분들이나 이렇게
분 중에 나라에서 뭐 이렇게 뭐 그 장관이라든지 무슨 중요한 직책을 맡기잖아요. 맡기면 아예 내가 돌아보고 내 삶을 쭉 돌아본 다음에 흠이 있으면 아예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요즘 세상은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였다가는 탈탈 털려. 그러니까 안 털렸으면 그냥 뭐 잘 살 뻔했는데 털려가지고 정말 망신만 당한, 참 세상이 문제가 심각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터는데 이건 이것저것 뭐 아주 그냥 싸그리 털어. 근데 그거 자체가 뻥튀기 되어지거나 왜곡되어지거나 그래서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약에 그렇게 턴다, 하정환 목사를 턴다, 여러분을 턴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다 잊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뜻은 우리의 죄를 직시하라는 뜻이에요. 회개는 죄가 직시되어야 회개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직시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그 다음 무엇이 이루어져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발생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와 믿음은 다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안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든지 이 세상이 만든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든지 죽음을 잊고 더욱이 죽음 이후를 잊고 살라는 메시지를 쫓아서 갑니다. 그런데 불안해요. 그래서 그 불안을 잊기 위하여 가지고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동시에 쉬지 않고 쾌락을 쏟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일한 다음에 퇴근한 다음에 쉬지 않고 퍼마시잖아요. 쉬지 않고 쾌락을 즐기고. 왜 그러냐면 쉬면 안 돼요. 멈추는 순간, 침묵하는 순간, 스탑하는 순간 그냥 모아뒀던 것들이 일어나니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에 죄를 더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앙,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늘 주장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능동적 신앙, 적극적인 신앙, 할 수 있다 신앙을 너무 강조했어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막 소리 지르는 거. 우리는 소리 지르는 것만 있어. 이제 저는 앞으로의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은 소리 지르지 말고 침묵해야 된다고 봐요. 왜? 침묵해야 죄가 보이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야 내가 드러나죠. 내가 얼마나 보잘것도 없고 얼마나 썩을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소리 지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 얻은 것들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다 배설물처럼 보여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믿음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죽음을 경험하고 죄를 경험하고, 사실 우리가 그런 시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할 때, 젊었을 때 웬만할 때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죽음이 이를 나이가 들어서 그때 며칠 살짝 아프고 그다음 바로 부르심을 받기를 진심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정말 막 고생하다가 죽고 싶은 거예요? 아니 중요한 순간에 아멘. 옛날 부흥사들은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는데, 저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아프다가 정말 온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 찬송 부르고 한 사람씩 다 축복해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아들 딸들의 얘기도 한마디씩 다 듣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잘 있어. 이렇게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또 뭐 그렇게 거기서 아멘 하냐. 정말 아멘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진짜 나 그러고 싶어.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제가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이 피를 토하면서 죽음을 경험할 때 그때 그 죽음의 경험 앞에서 제가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경험을 한 겁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 하는 분노라든지 거절이라든지 부정의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평화로웠어요. 왜 이렇게 평화로웠을까? 사람들이 죽음을 느꼈을 때 다가오는 가장 중요한 경험이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외로움, 박탈감, 무서움, 벌거벗은 느낌, 그리고 오싹한 추위. 왜 그러냐면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그게 죽음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외로움과 추위를 느낀다고 그래요. 제임스 파울러가 신앙의 발달 단계라는 책에서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겨울 새벽 4시쯤에 갑자기 죽음을 체험하였어요. 근데 그 순간 고독과 현실 생활의 허무와 함께 마치 모든 것이 다 벌거벗겨진 것 같은 그런 처절함, 그리고 아주 추운 경험, 오싹한 경험을 느꼈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그가 안전한 경험을 하였는데 그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벌거벗음을 막아주는 코트 경험.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외롭고 갑자기 오싹해서 추워지고 견딜 수 없는 처절함, 고독이 느껴지는데 나를 폭 안아주는 코트를 입은 경험을 느꼈다. 그거를 이제 신앙이라고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 벌거벗겨진 것 같은 나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음을 파울러가 경험한 것처럼 저도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초월과 은혜의 경험.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전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쓰여져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를 쭉 쓰고 있는데 36절부터 읽어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고독과 외로움의 경험이잖아요. 근데 이들을 뭐라고 쓰냐 하면 바로 이어지는 38절에 이런 세상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이 모든 걸 극복했기 때문에. 아니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저는 이게 믿음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놀라운 감정과 이 놀라운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세상을 놀랍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능력은 고사하고 의심과 불안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미성숙한 것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걸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어떤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인가? 제가 여기 주보를 오늘 여러분도 받은 주보가 있어요. 이 종이는 가볍게 찢어지는 연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뭐 누구나 다 찢어지죠. 뭐 주보가 여기 예배 순서가 써 있기 때문에 강력해진 거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 그건 찢어지면 찢어져요. 이게 이제 우리의 존재 구조 아닙니까? 우리는 뭐 이 땅 사실 여러분이 얼마나 약한지 오늘 여기 예배 들어오시면서 잡친 사람 있죠. 표현이 이상하다. 들어오다가 누군가하고 이렇게 이렇게 눈싸움을 했다. 혹은 차를 몰고 오다가 이렇게 누가 끼어들기 했는데 끼어드는데 깜빡이도 안 켜져서 삐지고 뭐 있잖아요. 교회 왔는데 내가 진짜 교회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났어. 하나님의 응답이다. 교회 가지 말라는 뜻이다. 뭐 이런 거. 우리의 마음은 이게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5만 가지 잡스러운 삐짐이 많아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삐지는 지점이 어디냐 하면 부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부엌을 다 폐쇄시켰어. 내가 봐. 그러면 분쟁이 없나요? 여기저기 있어요, 아직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까 나 이렇게 다 버렸더니 누군가 다 치워주셨어요. 그 말씀. 이 예배위원이 치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이고, 이게 우리의 존재. 이게 우리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똑같은 종이 한 장, 똑같은 주보예요. 여기 주보에다가 이제 풀을 잔뜩 묻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종이는 찢을 수 없어요. 아니, 종이의 소위 말하면 속성이 달라진 거 아닙니다. 종이의 본질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여기 붙어서 찢어지지 찢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위 말하면 그러면 이 찢을 수 없다. 이거 안 찢어지는 거 아시죠? 이걸 찢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찢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말 자체를 헬라어로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stick to, 무엇에 붙다, 스티커, 명사형이 스티커잖아요. 붙는다는 뜻이 스틱이에요. 여기다 붙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의존하는 겁니다. 종이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단지 책상에, 이 강대상에 부착됨으로 하나가 되어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종이를 찢으려면, 찢는 방법이 없는데 찢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종이를 이 탁자에서 분리시키면 됩니다. 탁자에서 분리가 되면 그 순간부터 이 종이는 이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영적인 힘이 있고 어쩌고저쩌고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종이 자체에 힘이 있다고 느껴서 그래요. 내게에서 능력이 나오는 줄 알아요. 내게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변하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온전치 못함은 언제나 동일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에게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에게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신적인 능력은 사라지고 그냥 보통 인간이 될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같은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이에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마치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것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의 끝으로 설명되어지는 죽음을 비롯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힘을 누리고, 그 힘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오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담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든지 물질적 부여를 갖고 다니는 자이든지 수억 원대의 차를 몰고 내 앞에 존재하는 어떤 누구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두려워하지도 않죠. 그건 그거죠. 너희들이 하루에 식사 수십만 수백만 원짜리 뭐 랍스터에 무슨 원숭이 머리 고기 원숭이 골 몰라,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그런 것 엄청난 비싼 음식을 먹는 것보다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과 멸치국수 한 그릇이 더 맛있어요. 비교가 안 돼. 이게 더 맛있어. 그게 하나님 안에서 누린 자들의 행복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멸치국수를 먹으면서 운다고요. 누구는 저기서 썰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멸치국수. 아이고. 그러니까 뭐가 없는 자냐면 자기 자신, 종이만 본 자죠. 종이만 본 자. 종이만 본 자는 비참하죠. 비참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자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은 자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그 세상 가운데서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제가 침묵 기도를 하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내 안에 생기는 겁니다.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며 믿는 것일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NIV 성경은 all who received him, 그를 receive, 받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로 오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receive, 배구할 때 receive 한다고 그러잖아요. 공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receive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지만 종국에는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의지예요. 아니, 성령께서 만약에 감동해서 전부 믿게 한다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입으로 시인하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멋있잖아요. 저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좋습니다. 첫 번째 좋은 이유는 내가 많은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지은 존재, 그래서 그거를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저 같은 존재가. 이거 바울이 고백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어. 내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주셔서 두 가지 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쫓아서 겸비한 거죠. 나를 주장하거나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내세우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게 은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사명이죠. 그 사명을 쫓아서 목숨 걸고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가능한 한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주를 받아들이는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매일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느 날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요 이렇게 했더니 어저께도 얘기하고 그저께도 얘기하고 또 사랑한다고 얘기하냐고. 이건 좋은 케이스. 여보 사랑한다고 한번 얘기해봐. 아는데 그거 굳이 알지? 뭐 이런 거. 아니, 알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어 한다는데 해주면 되잖아요. 그건 뭐 못 해줘가지고 그냥 한 번만 해주면 무슨 불고기 해줄게. 아니, 그게 그냥 막 써요, 막 써. 내가 사랑한다는 말 고백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거나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다짐하는 건가요? 그런 케이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진짜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때 그것은 특권이고 행복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매일 주님을 받아들이세요. 매일 주님을 들이마시세요. 주님께서 오죽이나 하면 이 성만찬을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보고 이거 먹으라는 거야. 야, 이거 내 몸이다, 먹어라. 야, 이거 내 피다, 마셔라. 와, 살벌해. 무슨 뜻이냐면 제발 먹고 마시고 우리 같이 놀자, 이 얘기 아닙니까? 매일 받아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한번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까? 예수님 받아들입니다 하면 끝납니까? 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작자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죄들이 가득 있어요. 매일 받아들여야죠. 매일 영접해야죠. 매일 리시브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성만찬을 직접 우리가 뗄 수 없는데 걱정하는 분들이 좀 많아서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아니 내가 떡이다. 내가 너에게 내 몸을 주려고 왔다. 내가 우리 보고 먹고 마시라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평화를 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점 깊이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단단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죠.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주님이시여. 멋있죠. 나 이거 너무 멋있어. 나 이런 말 굉장히 좋아해요. 요번에 우리 상진 형제네가 어저께 갔어요. 어저께 미국으로. 근데 이제 그 전날 도토리 집에서 민용이 잔뜩 너 먹고 싶은 대로 잔뜩 먹여라. 보쌈 잔뜩 먹인 다음에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줬습니다. 책 내용은 보네포 묵상집인데 고난받는 세상 제대로 고난받아라 이런 뜻으로. 근데 그 앞에다가 무슨 글을 썼냐면 여러 가지 글을 썼지만 그 중에 한 글이 이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썼어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이 기본이란 책 그 서문을 여러분 꼭 읽으셔야 됩니다. 거기 서문의 제목이 뭐냐면 연애 편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애 편지를 하나 썼어요. 주님, 당신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고 저와 함께 같이 따라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고백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주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배하며 당신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또 모셔드립니다. 또 모셔드립니다. 또 모셔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까닭에 또 모셔드리고 또 받아들이고 또 영접합니다. 오죽이나 하면 주님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먹어라 마셔라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